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광야의 시절, 광야의 때 다윗이 이 광야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그 광야를 돌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황폐한 땅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 시절이 광야의 시절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로 모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광야를 돌파해야 사용받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돌파해야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광야의 이 때를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짧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예배한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는 어떤 땅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물이 없는 땅이다 그랬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당장 필요한 게 뭐죠? 물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광야의 황폐한 땅에서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배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어도 내 기분이 상해도 내 감정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릎 꿇을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승리는 뭐냐면 여전히 예배하는 게 승리예요. 예배할 수 없는 내 감정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밟는 땅이 예배의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예배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부흥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제가 처음에 5년 전에 21년도 6월에 명신교회 부임했을 때에 한 청년이 교회를 왔어요. 언제 왔냐면 제가 부임한 첫날 새벽에 한 청년이 왔어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집안에 처박혀서 게임만 했대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얼마나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10년 동안 교회와 등을 지고 나중에 제가 살 길이 막막하니까 골방에서 나와서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명신교회는 절대 안 간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다닐 때 교회에 대한 추억이 안 좋은 거예요. 늘 상처받고 어른들로부터 꾸지람 당하고 명신교회 집 앞에 있는 명신교회는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 안 간다. 다른 교회 가야지 하고 마음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는 첫날에 그래도 새로운 목사님이 왔으니까 얼굴만 보고 가자. 그리고 새벽에 온 거예요. 새벽에. 그랬는데 새벽에 왔다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청년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첫 새벽 기도를 나오고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무너진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예배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가정이, 내 직장이 정말 황폐한 땅, 물이 없는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기도로 돌파합니다. 다윗은 늘 기도해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예배와 기도로 점철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자녀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아버지 마음에 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네. 저희 교회는 매주 금요일 밤에 9시에 금요기도회를 합니다. 금요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금요기도회가 있다 그래서 부임하고 처음 갔더니 뭐 할머니들 대여섯 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용광로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막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금요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영적 DNA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독려를 했어요. 지금은요, 금요기도회 때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늦게 오면 서서 예배 드려야 돼.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운동장을 지나가다가 축구공이 날라서 눈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너무 눈이 아프더래요. 그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거는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원래부터 희귀 질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딱 맞으면서 발현이 됐다 하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실명될 확률이 거의 99.9%다. 이게 1년 뒤에 실명될지 10년 뒤에 실명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실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인 것 같다. 빨리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교회로 와라.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의 시신경 세포를 살려달라고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금요기도에 나와라.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일주일 뒤에 병원을 갔습니다. 대학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병원 왜 왔어요? 그런 거예요. 깨끗하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는데,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지 말아 해도 지금은 기도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수영로 교회 가라. 수영로 교회 가서 금요기도에 뜨겁잖아요. 수영로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거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여기 와서 그 불을 좀 지펴라. 제가 보냈는데 청년들이 갔다 와서 목사님 안 가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뜨겁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 가요. 안 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상황을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럼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이 광야를 돌파하냐면 사랑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파해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많은 버림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 낭망한 자들,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다윗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연약한 지체들이 많고 특별히 우리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과 함께 해줄 때, 그 아이들과 함께 울어줄 때, 그 성도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슬픔을 나눌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함께라는 가치입니다. 함께. 그래서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은 한 영혼의 가치로 인정하면서 함께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광야의 때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코로나 때 아들이 교수인데 대학의 교수였는데 어느 날 밤에 심장마비로 젊은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 저희 교회 목회자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셨는데 아들 죽고 몇 달 안 지나서 남편이 낙상해서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장례를 치를 목사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드셨는지.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인데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지금도 어머니처럼 모시고. 집사님, 우리 팥빙수 먹으러 가요. 집사님, 우리 국밥 먹으러 가요.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영도, 저희는 신선동 아시죠? 어른들이 많아요. 어른들, 수시로 어른들, 우리 어머니들 모시고 밥 먹으러 가고.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단독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는데 왜 이런 마음을 주시나? 성도들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많은 거예요. 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구나. 우리 영도에는 예전에 지금 서울 영락교회 가 계신 김은성 목사님이 땅끝교회를 섬기셨잖아요. 김은성 목사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창원, 김해, 마산, 양산, 인근 지역에서 다 땅끝교회로 몰려든 거 아시죠? 그래, 후배 목사님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은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목회는 같이 밥 먹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다 기도의 용사들이신데 여러분 교회에 아직도 한 번도 내가 개인적으로 밥 먹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우리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한 번도 짜장면 햄버거 사준 적이 없다면 이번 주에 가셔서 꼭 밥 먹으시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먹으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픔이 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러면서 소통이 되고 마음이 함께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 같이 세워져 가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자기 지코가 석자 아닙니까? 지금 내 형편인데 네가 지금 내 옆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뭘 도와줄 수도 없다. 그러고 내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품어요. 다 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갈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목사가 자존심 내려놓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 뜻인데 저항이 있어요.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좀 따라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몰라주나.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잘못했다 해라. 네가 잘못했다 해라. 네가 먼저 전화해라. 사랑한다고 말해라. 사실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 내가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를 못하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광야를 만났지만 예배로 돌파합니다. 기도로 돌파합니다. 사랑으로 돌파합니다. 오늘 이 영적 돌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이 회복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CTS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 부산 땅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